반갑습니다. 이 본문도 하기 전에 이거 박수부터 받아서 어떡하지? 본래 이 자리는 그 강주 스님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대타 아닌 대타가 된 것 같아요. 본래 그 대타는 뭐 홈런을 치면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만 쳐도 뭐 제 몫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머무는 것이며 여러 백천억 나유타의 어려운 행과 고행이 있었던 것입니까? 지금 이 한 대목은 법화경 야광보살 보문품의 그 첫 구절이 되겠습니다. 야광보살은 부처님의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설산에 있는 약으로 스님들을 공양하면서 더불어 미래에는 중생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 양쪽의 병을 그렇게 치료할 수 있기를 소원했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야광보살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. 지금의 그 상황에 이렇게 출연을 하셔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으면 해서 그 야광보살님께 이렇게 축원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경문을 독송했습니다. 많이 힘드시죠? 저도 되게 힘들어요. 같이 힘들으니까요. 이 야광보살의 그 전생 이야기와 또 현재의 그 야광보살과의 그 연결을 통해서 또 여기에서는 소신공양으로 몸을 불태울 정도로 아주 그 신앙의 굳건함을 그렇게 실증을 했는데요. 그것은 곧 몸과 목숨만큼이나 그 가르침이 아주 소중하고 그 거룩한 것을 이렇게 자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법화경의 그 신앙은 이 가르침 아래 모든 사람이 그 위없는 그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모두가 한결같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바로 일불승의 정신이 그 뒷받침이 되겠습니다.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일불승. 일불승이라고 하면은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, 그리고 이 가르침을 다 받으면은 누구나 다 빠짐없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상이겠습니다. 여기에서는 그 법화경의 그 공덕을 이렇게 찬탄한 내용이 있는데요. 먼저 이 바다가 아주 큰데요. 모든 하천이나 큰 강 중에서 넓고 큰 바다가 가장 큰 것처럼 부처님의 설하신 가르침 가운데 이 법화경이 가장 깊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수많은 보배산 중에서 수미산이 제일인 것처럼 이 법화경도 많은 경전 중에서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뭇 별들 속에서 밤에는 달이 가장 밝은 것처럼 이 법화경도 천만억 가지의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밝게 세상을 비추는 경전이라 했습니다. 전에 누가 그랬다 그래요.
데이트 중인가 뭐 하여튼 좋은 분위기였던 모양이에요. 저 달과 별을 따주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참 굉장한 정성이다 해서 아주 대화가 잘 이끌어 갔는데,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저 별과 달을 따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닭살 하는 바람에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. 저 별과 달을 따주겠다고 하니까 거기다 대고 닭살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됐다 그래요.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. 저 본문을 잘못하는 모양인데 웃기려고 했는데 웃지도 않으시고, 마스크 쓰셔서 그런가요? 네. 그리고 또 이 태양이 암흑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 법화경도 그 일체의 좋지 못한 그 어둠을 제거해 버리는 그런 경전이라 했습니다. 아까 의식 중에 어제병고 위장량이 병이 있는 이에게는 아주 뛰어난 의사가 되고, 또 어실도자 시기정로 그 길을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그렇게 안내하고, 또 어암야중 위작광명이라 그랬습니다. 이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광명을 되게 하여지이다 하고,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그렇게 이익되게 하여지이다 하는 그 의식 예불문이 있었는데요. 그렇듯이 여기서도 태양이 이렇게 암흑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 어둠을 제거해 버리는 그러한 경전의 공덕이 있다 했습니다. 그리고 많은 왕들 중에서 전륜성왕이 으뜸인 것처럼 많은 경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? 전륜성왕, 전륜성왕. 그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인 전륜성왕처럼 이 법화경도 가장 거룩한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. 그리고 하늘에는 이제 33천이 있는데요, 그 신들 중에 제석천이 그 으뜸인 왕이 되는 것처럼 이 법화경도 많은 경전 가운데 그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의 대부이듯이 모든 불도 수행자들을 가르쳐 또 인도하는 대부의 그 공덕이 있다 그랬습니다. 또 범부에 비해서 수다원, 사다함, 아나함, 아라한, 또 벽지불인 성자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듯이 열애나 보살과 또 성문들이 설한 여러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 그랬습니다. 그리고 모든 성문 벽지불에 비해서 보살이 제일이듯이 일체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 했습니다. 또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왕이듯이 법화경도 모든 경전 중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공덕을 이렇게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딱딱한가요? 네? 이렇게 비유는 법화경이 참으로 빼어나서 거룩하고 위없는 경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또한 법화경은 모든 괴로움, 또 일체의 그 병으로 고생하는 그 병통을 여의게 해서 일체의 삶과 또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가르침으로서 발고열하 그 괴로움을 다 제거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공덕이 있다 그랬습니다. 제가 20년 전에 은혜사 그 3장 과정으로 공부를 마치면서 법화전기라 그래서 법화경 영험담을 그렇게 번역한 일이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는 한번 보면은
그 염라대왕 앞에 이제 불려갔어요, 한 사람이. 그래서 그 세상에서 뭐 한 일이 있느냐 하는 중에 요 불려간 사람이 그 묘법연화경 법화경 제목을 한번 이렇게 대는 바람에 그 공덕으로 아직은 여기에 올 때가 아니다 해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 그런 영험담이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법화경은 제목만 한번 이렇게 해도 그 큰 공덕이 있다 했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묘법연화경, 묘법연화경. 예, 그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. 제가 강원에 있을 때 이제 공양주를 한 6개월 했는데요. 벌써 그게 한 33년, 34년 그쯤 되는데, 공양주를 하기 전에 대중들 공양을 짓는 만큼 좀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약사전에 가서 제가 꼬박 한 이틀을 날밤을 새면서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. 강원에서는 일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천상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꼬박 이틀을 날 새면서 기도를 했는데요. 그때 이제 자비도량 참법으로 꼬박 이틀을 하고서 공양주를 했는데, 다행히 6개월 동안 한 번도 공양을 이렇게 태운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기도나 정진은 꼭 하는 만큼 그만큼 그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 수행은 고행과 비례한다 그랬어요. 부처님은 지나친 고행을 하지 말라 그랬지 수행에 필요한 만큼의 고행은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.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와 정진을 해서 반드시 그런 좋은 영험이 있으리라 봅니다. 제가 또 법주사에서는 20년 전에 2001년도부터 2004년도 봄까지 꼭 만 3년을 그래서 강원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. 사교라 그래서 능엄경, 금강경, 또 기실론, 원각경 그렇게 4과목을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. 강의하면서 마침 거기에는 사중에 봉사를 하는 분들이 청주에서 한 30여 분이 왔는데, 대신 봉사를 하는 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을 이제 법회를 듣는 그런 쭉 이어져 왔다 그래요. 제가 가기 전에 한 10여 년 가까이 역대 강주 스님이 그렇게 매주 법회를 해서 이끌어 왔다는데, 저는 강주가 아닌데 어떻게 저한테까지 밀려와서 그때 법화경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법주사 만 3년 사는 동안 꼬박 2년 6개월을 그래 법화경을 매주 강의를 했는데, 마침 이제 3년을 그렇게 강의하고 선원에 가게 돼서 이제 강의를 중단하게 됐는데, 그때 강의하게 된 것이 야광보살 보살품까지 이렇게 딱 한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한 7, 80%를 강의를 했는데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. 그 이후로도 강의하게 되면은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1, 2년씩 법화경을 그렇게 매주 해봐도 앞에 몇 분만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, 그래서 마침 2년 전에 고향 근처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한 30여 년 지났으니까
조용히 낙향하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이렇게 갔다가 그때 마침 불쑥이 법화경을 그동안 끝까지 강의한 일이 없어서 방송국에 마침 연락을 했더니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법화문구라 그래서 천태 스님이 쓴 그 법화문구를 아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 아침 그렇게 한 30분씩 강의가 됐는데 한 5개월 가까이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걸 다 끝까지 마쳤어요. 그러고 나니까 뭐 고향에서 이렇게 좀 파묻혀서 지내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 마치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서 아직은 내가 이렇게 묻혀 살 때가 아니라 대중처소에 가서 더 정진해야 될 때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,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동안구부터 이렇게 통도사에 오게 돼서 선원에서 1년 지나고, 그러다 보니까 또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포교 국장이라고 하는 소임을 맡게 돼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정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신심이 더하고 또 발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런 와중에도 늘 마음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 여유라고 하는 것은 좀 넉넉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. 좀 맹숭하니까 요즘 뭐 여유, 여백 하는 노래가 있던데요. 그 한 대목 하고 올까요? 네.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것,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, 마음에 주름이 있는 것,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. 청춘은 붉은 빛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.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. 그게 인생인 거야. 그 혼자 할 때는 잘했는데 여기 오니까 잘 안 되네요. 네. 예, 여기 대목 중에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하는 요 글귀가 화엄경에 나오는 시며 공화사라 그랬어요.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 제세간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려내듯이 마음 또한 그 화가와 같다 그랬습니다.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시며 공화사. 예, 마음은 마치 공화,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제세간, 능화제세간. 예, 능히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려내듯이 마음 또한 그렇다 그랬습니다. 그 한 대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가 죽순 것 같은데요. 잘했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금강경 오가해에 보면은 야부송에
그 후백과 후흑이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.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되겠네요. 후백과 후흑은 그 태평관기라고 하는 출처가 그런데요. 진나라의 그 상왕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게 됐어요. 그 사신은 어때요? 좀 왕을 대신해서 가니까 아주 훤출한 사람을 보냈어요. 그 사람이 바로 후백이에요. 아주 인물이 훤하고 아주 훤출한 그 후백이라고 하는 이를 수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그럽니다. 그래 수나라 왕이 후백을 이렇게 보고는 저 사신 좀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후백하고는 조금 대비가 되는 후흑이라고 하는 이를 시봉을 들게 했다 그래요. 그 후흑은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아주 왜소한 그런 사람을 시봉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사신으로 간 사람은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아무리 시자지만 시봉을 들게 하지만 저렇게 시원찮은 사람을 내게 이렇게 보냈나 싶어서 어느 날은 그 방에 이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농담 따먹기 식으로 그 후흑한테 그랬다 그래요. 저 시중에 말값이 얼마나 하나요? 그러니까 그 후흑이라는 이가 그랬다 그래요. 아, 예. 기량이 있고 아주 잘생겨서 그 사람을 잘 태우는 말은 한 1,000만 금쯤 그렇게 줍니다. 근데 그에 비해서 또 못생기고 재주는 없지만 아주 힘이 세서 물을 잘 실어 나르고 또 아주 무거운 짐을 잘 끄는 그런 말은 한 400~500쯤 합니다. 그런데 아주 푸른 색깔로 형상은 아주 기상이 있어 보이지만 그 힘은 약하고 재주가 없이 옆에서 그저 누워가지고 방구나 뿡뿡 끼는 그런 말은 그 반푼도 안 쳐줘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다 그래요. 이 말도 별 재미가 없는 모양이네. 그렇듯이 자칫 그렇게 외모나 또는 지위로 인해서 우리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요즘 말하는 까딱 갑질을 했다가는 아주 낭패 보는 일이 많잖아요. 그 조주 스님은 일찍 이제 쭉 만행을 하다가 스승될 스님을 만났다 그래요. 이 조주 스님은 그 서상원이라고 하는 서상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승되는 스님을 뵈니까 절을 하니까 그 스승되는 그러니까 남전 보원 스님이라고 하는데요. 그 남전 스님이 비스듬히 그때도 누웠다 그래요. 누워서는 절을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그러니까 예 서상에서 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럼 서상을 보았는가? 그래 그 조주 스님이 예 서상은 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부처님은 뵀습니다. 그러니까 그 스님이 벌떡 일어났다 그래요. 2번 일어났는데도 끄떡도 안 오시네요. 네. 그럼 3번째 한번 일어난 일을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. 제가 한 33년 전이니까 그 학인 때 지금요 통도 회보가 나오지요. 그 당시는 그 학인들이 직접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그 편집을 한 1년간 했는데요. 아마 그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포교 소임을 맡아서 지금도 이렇게 편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때 학인으로서 그 대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취재를 나갔어요. 저
대구구 파계사 그 암자에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. 그리고 그 암자에 가서 뵀더니 방에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. 인사를 드리는데 어느 그 부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데, 근데 스님께서 막상 절을 하려니까 그때 마침 몸이 불편하셨던지 비스듬히 누워서 절을 받으시더라고요. 그 당시만 해도 어른 스님을 뵈면은 3번을 절하는 삼배를 할 때였는데, 그래서 아무리 학인이지만 그 어른 스님께 절을 드리는데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데 한 번을 하면서 아주 갈등을 했어요. 저 나머지 2번을 해서 3번을 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갈등하다가 기왕 내친 김에 한 번 했으니까 3번을 해야 되겠다 해서 3번을 정중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 메모해간 그걸 놓고서 대화를 어떻게 나누다 보니까 한 2시간을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. 대신 그 대담을 한 내용은 그 회보에 싫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, 어쨌든 한 2시간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대담을 했는데, 이번에는 그래서 나올 때는 그분이 저 산문 밖을 나오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해우소가 한참 멀리 있었는데 그 해우소까지 배웅을 해주시면서 그 당시 아주 여비도 좀 넉넉히 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이제 3번째는 뭐 잘 됐나 모르겠네요. 그래서 자칫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을 잘못해서 아주 잘 나가다가도 그래 낭패를 보는 일이 있는데,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뭐 인간관계도 지위나 그런 일로 해서 그런 수직 관계였지만 요즘은 아주 그렇건 평등한 수평 관계가 아니겠어요? 예전에 그 신원서판이라 그러지요. 그래서 아주 훤출한 그 신체가 뛰어난 것이 아주 으뜸이고, 그렇지 못하면은 그 언변이 좀 좋던지, 좀 언변이 좀 떨어지면은 아주 글속이 있던지, 이게 판이라 그래서 판단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지위나 위치, 그걸 이제 요즘 그렇게 판이라고 하는데,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 그래요. 그걸 거꾸로 봐서 그 사람의 지위나 자리가 좀 잘 되고, 그 자리가 안 되면은 글속이 좀 있던지, 글속이 없으면은 좀 언변이 있던지, 언변이 없으면 몸이라도 이렇게 좀 잘 갈무리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나 이제 했는데, 그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. 한 40분 해야지요. 근데 뭐 다 한 것 같아요. 준비해온 거 5장이나 준비해 왔는데, 그래서 관, 야광, 약상, 보살경의 그 경문을 그래 독송하고 그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광보살은 아주 먼 전생에서는 성광이요 존자일장으로부터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설함을 듣고 설산에 있는 약을 가져와 여러 스님들께 공양하면서 원컨대 나는 미래세의 중생의 몸과 마음 2병을 고쳐주게 하여지다 서원하니 온 세상 사람들이
기뻐하여 야광보살이라 하였느니라. 나 이렇게 모쪼록 야광 보살에 이렇게 가피를 얻어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잘 치유됐으면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나